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되셔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있는 곳마다 그분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임재를 통한 예배의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히브리 10장을 통하여 여러분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죠. 히브리 10장 1절과 4절을 통하여 참된 예배의 본질을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그만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가 그쳐지게 하고 죄가 제거되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의로운 제물이 되어서 그분이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는 예배가 되는 그 본질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를 통하여 거짓 예배를 질책하죠. 거짓 예배. 예레미야 8장으로 기억합니다. 종교 노름을 그만두면 좋겠다.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마다 우리 예배가 형식을 초월하여 실제로 성령께서 살아있는 우리 영혼의 성소가 되셔서 그분이 교제하고 교통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들어오는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제목이 어디에서 인용된 제목인지를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히브리 7장 25절 킹 제임스 버전의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욥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의 갈 길을 그분께서 오직 아시는데 나를 단련시킨 다음 정금같이 나를 만드실 것을 내가 압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욥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작정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내가 압니다. 오늘 제목은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나의 갈 길을 그분께서 오직 아시나니 나를 단련시킨 다음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인데 내게 작정하신 그 일을 그분께서 반드시 이루시리라 라고 욥은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이 시작되었는지요. 중세의 시즘을 통하여 성령께서 내재하심으로 이 일이 시작됐기를 바라면서 읽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영원 전부터 구수의 경륜을 통하여 미리 정하신 까닭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제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막으리요? 누가 방해하리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의 사업을 누가 대적하리요? 막으리요? 예를 좀 들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벗으로 칭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아브라함을 벗으로 칭함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을 믿는 자의 조상으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부를만 하다고 그럴만 하다고 인정하셨기에 부르셨답니다. 하나님은 올바르게 평가하는 분이십니다. 장래 생각을 다 아시죠.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아직은 미흡하지만 반드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럴만 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비록 흠이 있고 결함이 있고 때때로 실수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기적 목적으로 진리를 배반하지 않을 것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킬 것이요 공정하고 의롭게 처신할 것을 그분은 아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가정과 종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될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온 하늘은 아브라함의 확고부동한 순종을 경의 가운데 감탄 가운데 바라보았다. 온 하늘은 아브라함을 칭찬하였다. 사탄의 고수가 거짓됨이 드러났다. 사탄의 비난과 참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다. 그를 부르시고 짧은 이 말씀 속에서 부르시고 어렵게 하시고 영어롭게 하셨습니다. 산상보 말씀처럼 우리의 사악한 의지만 방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켜 줄 터인데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다. 끝까지 구원하신 하나님. 마침내 아브라함을 변화시켜서 율법의 보관자로 우뚝 세우셨다고 성경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형을 통하여 전도를 받습니다. 즉시로 주님께 달려갑니다. 주님께서 시몬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장차 이름을 바꾸자, 게바로 바꾸자. 너는 베드로다. 이 말이 의미인즉 자부심이 강한 베드로야, 너 좀 깨져야 되겠다. 너는 떼굴떼굴 굴러가는 조약들에 불과하다. 이름 그렇게 바꾸어라.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보자마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론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지 않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겠다. 베드로의 마지막 삶의 국면을 기록한 성경 구절입니다. 시몬은 형을 통해 전도받았을 때 즉시로 주님을 따라 찾아갔습니다. 급히 찾아갔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자 이렇게 성경 정언은 말합니다. 그의 성품에 생애 역사를 다 읽으시고 충동적인 성질들, 하지만 따뜻하고 인정이 많은 마음들, 야심이 많지만 자만심이 많고, 하지만 그의 타락과 그의 회개와 활동과 순교를 다 읽으셨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름을 베드로로 고치자, 게바로 하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베드로를 멸관의 보석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분의 자비가 과연 인간에게 무엇을 해 놓았는가 증거물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은혜의 기념비로 우뚝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사랑을 부르시고 반드시 끝까지 구원하시는 경험이 무엇인가를 이 짧은 말씀을 인용해 드렸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시 상세하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교육시키시고 베드로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지, 어떻게 끝까지 구원하시는지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 쉽게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를 다루신 주의 교육법보다 더 잘 변화시키는 그분의 지혜가 예시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정확하다. 베드로는 대담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다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각이나 행동이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금방 복수하고 금방 용서하는 성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자주 견책하셨답니다. 하지만 칭송도 받았습니다. 그의 충정이, 헌신이 남달랐습니다. 주님께 칭찬과 인정을 종종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인내로 이 성급한 베드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의 자만을 어떻게 견제하시고 겸손과 순종과 신뢰를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셨는데, 베드로는 일부만 배우고 여전히 자신만만하여 자신감, 자아신뢰는 건절되지 못한 채 예수를 늘 따릅니다. 주님 마음이 무거울 때마다 그들의 눈을 열어서 시련과 고난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여전히 베드로의 눈은 닫혀 있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겁이 나서, 사실은 자신이 겁나서, 이런 일이 주께 미치지 않으면 좋겠다고 한 말씀은 사실은 자신의 감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위기가 점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쟁합니다. 자부심과 경쟁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이 자만심, 이것은 실현과 패배를 의미한지라 이미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실패를 바라보고 그를 버리지는 않았지만 그 자신의 자아를 신뢰하는 결과를 통하여 이루어질 결과를 주님께서 막아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실패의 좌절의 파도에 휩쓸려서 허우적거릴 때 주님께서 다시 그를 손을 내뻗치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을 여전히 베푸십니다. 근데 보시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파멸의 끝에 서서 계속 교만한 말을 함으로 점점 벼랑 쪽으로 나아갔다. 내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는 거듭된 경고가 주어졌지만, 주여 함께 오게도 순교도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마음과 슬픈 심령을 고백하는 말이었는데, 그 마음을 읽으신 주님께서는 당장은 진가가 나타나지 않지만 신속히 이 말 암흑 가운데서 빛이 될 수 있는 말을 주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실패할 걸 내가 안다.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 절망하지 말고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그에게 용서의 보증을 미리 주었죠.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구제의 말씀이 지주가 되었던 것은 재판장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 연민과 사랑과 슬픔으로 가득 찬 눈길을 마주하면서 그 말씀이 되살아나면서 베드로는 그 실패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기도하신 동산으로 성령을 통하여 달려가서 머리를 땅에 지어박고 눈물을 흘리면서 처음으로 회개합니다. 주님은 그의 죄를 미리 아셨죠. 그의 실패와 좌절을 아셨죠. 그의 파렴치함을 아셨죠. 환경이 부추기면 배은망덕한 죄가 있을 것을 그는 알았지만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실패할 걸 알았지만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미리 용서의 보증을 주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연민의 눈길 대신에
정죄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희망의 말씀을 주지 않았더라면 그를 두는 암흑이 얼마나 짙었겠습니까? 어쩌면 유다처럼 자살하지 않았을까요? 후회로 고민된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고뇌와 자아와 혐오 속에서 무엇이 유다처럼 자살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을까요? 그분 연민의 사랑의 눈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의 결과로 고뇌를 경험하지 않게 할 수는 없었지만 주님은 그를 홀로 괴로움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용기를 잃어버리게 하거나 못 본 척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회상하기 바랍니다. 어떻게 부르신 그를 어떻게 끝까지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그를 사랑하셔 마침내 구원하시는 사랑을 통하여 완전히 구원하시는지 보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자신도 죄가 많으면서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을 관대하게 왜 못 대합니까? 주 기도문처럼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누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용서하는 사람들은 누구만 가능합니까? 그런 용서를 참으로 받아본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자부심이 강하였고 가혹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마음을 읽어볼 수도 없고 마음속의 투쟁과 아픔을 알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랑의 견책과 치유를 통한 타격과 희망을 속삭이는 경고에 대해서 배워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재판장에서 예수를 본 것도 십자가 옆에 서 있던 사람도 12 제자 중에 제일 먼저 무덤으로 달려간 사람도 누굽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정말 주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천사가 베드로를 언급합니다. 그죠? 베드로에게 가서 말하라. 부활한 구주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천사는 베드로를 특별히 언급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께서 만나시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니 3번씩 연거푸 시험에 날선 비늘 돋친 화살을 던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복음은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지은 죄를 주님은 공개적으로 견책하셨습니다. 그의 회개를 참으로 보이신 다음 죄를 회복하신 다음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목사가 되어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 목사가 되어라. 이제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드디어 말씀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그의 능력을 완전히 깨달은 다음 베드로는 이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제 비로소 주를 따라갈 준비가 되었다. 베드로가 희생과 수고가 마칠 즈음에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순교장 앞에서 주님께서 죽은 것처럼 죽는 것이 너무나 민망해서 거꾸로 못 박아 달라고 요청하여 그런 마지막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의 변화는 하나님의 자비가 이루어오는 이적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늘 충동적이고 늘 남을 바로잡으려고 애를 썼고 자신의 말 한 표현도 이해하지 못한 채 성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회개한 베드로는 정말 변화되었습니다. 격정이 제어되어지고 그분의 은혜로 열심은 조절되어지고 다시는 성급하거나 자신을 믿거나 자고하지 않았고 조용하고 침착하고 온순하게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베드로를 평가합니다. 그분의 위로가 풍부한 사람, 전 존재가 은혜로 변화받은 사람, 영생에 대한 굳은 확실한 소망의 도장을 가진 사람, 이 베드로였다. 다시 부연합니다.
그의 전 존재가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사람이었다. 베드로는 성화의 최고봉에 도달하였다. 오랜 경험을 통하여 날이 갈수록 복음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였습니다. 베드로는 하늘문 입구에 닿는 사다리 맨 꼭대기까지 전진하였고 그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증언은 그를 평가합니다. 베드로는 하늘 예루살렘 12기초에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부르심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십시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가 있으시니, 왜냐하면 이는 그분께서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또 다른 번역은 끝까지 구원할 수가 있으시니.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해 보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밖에서 오는 시험이건 아래에서 오는 시험이건 그분은 모든 시험을 막아주는 방패라고 우리에게 보장하셨습니다. 어떤 시험이건 내 외부의 시험이 어떻든 간에 주님께서는 그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 그런 시험일지라도 시험 나갈 점에 피할 길도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시험을 다 주시하신답니다. 모든 무거운 짐들, 위험들, 어려움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버지 앞에 중보해 주기 위해서 그 입에 기도를 채우시고 마치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하신 것처럼 적합한 중보를 해 주신다. 우리의 대언자께서는 시험을 받고 신을 다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시험의 구색에 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리킬 말씀들을 갖고 계신다. 원수가 몰려올지라도 주께서 홍수처럼 임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즉시로 기억나게 해서 이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는 원수의 모든 움직임을 다 분석하신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인간 가족은 예수께서 사탄과 투쟁해서 가졌던 모든 도움을 다 가질 수가 있다. 저들은 그러므로 정복당할 필요가 없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약속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을 공격하는 모든 압도적인 유혹들을 다 겪어보셨습니다. 시험을 다 겪어보셔서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어떤 시험들요? 주제넘은 모험심들, 우상숭배들, 이생의 쾌락들, 모든 시험을 다 받아보셔서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원수의 교활함을 패배시킬 수 있는 모든 은혜를 그분이 준비해 놓았음을 믿으시고 힘입어서 그분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그리스도는 이름으로 그에게 나온 모든 사람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가 있다. 그들이 그리스도께 맡기기만 하면 그분은 그들을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체험되어지는 행복한 순례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끝까지 구원할 수가 있다? 맡기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아멘. 아무리 사단이 힘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지옥의 모든 권세가 다 동원되어서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영혼은 결코 정복당할 수가 없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온 진실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면 주님께서 이렇게 아버지께 중보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순결하게 서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고백한 죄를 제거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영광스러운 진리의 빛과 사랑으로 채우신다. 이런 칭이 소자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라는 이 경험이 주님의 중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행하겠다. 누가 맡겠느냐? 이와 열심히 이를 반드시 이루겠다. 그분은 우리의 성전이 죄로 더러워진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다. 그분이 열심히 우리를 삼킬 정도로 성전을 철저하게 정결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으로 주님을 초청하셔서 이 말씀처럼 착한 일이 열법과 조화되어지는 품성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경험이 성령 안에서 아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도움이 있는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나의 의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똑똑한 것을 그날까지 지켜라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잘 압니다. 내가 맡긴 모든 걸 그분께서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합니다. 바울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으로 행복한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오는 사람을 내가 절대로 결코 내어쫓지 않겠다. 아무라도 어떤 죄인일지라도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들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그래서 예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게 그분께서 친히 해 주시겠다고 24절은 약속하셨죠. 이를 그분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매 순간 의지를 그분께 굴복시키셔서 그분께서 자신의 일을 하도록 방해하지 마시고 전리겨 순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이를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풀이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시험이 옵니까? 유혹이 올 때 진심으로 고백해 보세요. 주여 나는 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받은 주의 소유물입니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예레신의 말씀처럼 시험이 오다가 힘을 잃어버린답니다. 경험해 보셨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샀다. 지금은 한 덩어리의 거친 돌에 불과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내 손에 계속 맡겨두면 내가 너를 갈고 닦을 것이고 너를 빛이 나게 하겠고 광택은 내 이름의 영광을 돌릴 정도로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주겠다.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을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귀중한 보화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나의 되간식 날에 내 멸관의 보석으로 달릴 것이다. 아멘. 하늘의 공장 건축가께서는 가치 없는 재료에는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귀한 보석만을 그분의 모든 그 측면을 잘라내시고 궁정의 식양을 따라 연마하신다. 이 과정이 비록 혹독한 시험일지라도 인간의 교만은 끄끄 놓아버린다. 자부심이 강한 베드로처럼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험들을 주님께서 완전히 잘라서 품성의 교만을 제거해 버리신다. 거친 표면은 잘라내시고 돌을 가는 물레에 놓으시면서 힘껏 눌러서 거친 면을 다 갈려나가게 하신다. 그 다음에 주께서 그 돌을 빛 가운데 들어 비추어 보시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반사되어 나오는 것을 보신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나의 보물 상자에 늘 가치가 있다고 선포하신다. 이것이 인침이 인침 여러분.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을 통하여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여러분 또한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금 말씀처럼 내가 내 손에 맡기면 끝까지 맡기면 내가 너를 갈고 닦을 것이고 내가 너를 빛이 나게 하겠다. 오늘도
빌립보서 말씀처럼 여러분 속 역사하시는 그분께 바울처럼 힘을 다하여 순복하는 착한 종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죄로 망가지고 하나님의 인이 찍힐 자리에 마귀의 표가 찍혀져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지난 생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부끄러운 기록들이 우리의 생에 점철되어 왔고 주 앞에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얼굴 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생의 풀무의 시험 속에 가끔 던져 넣으시고 우리를 이끄셨습니까? 알 수 없는 시험과 슬픔과 수많은 인생의 고해 속에서 우리를 걸어오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끝내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자만심 때문에, 우리의 자부심 때문에, 우리의 거친 성격과 수많은 교만과 아집 때문에 주의 손길이 더디 이루어지고 때때로 실패하셨습니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베드로처럼 연민과 동정의 눈빛으로 이끄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셨습니까? 오 자비하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며 이제는 고집을 버리고 자존심을 기꺼이 버리고 자부심을 다 버리기 고백합니다. 그 일이 때때로 힘이 들고 아플지 모르지만 주의 손에 맡기기 원합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한 번도 과거 없인 주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싶습니다. 우리를 도우사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알 수 없는 죄를 드러내시고 진리의 소설의 칼로 우리를 자라내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실 때 그걸 깨닫게 하셔서 주의 손길에 맡기는 겸손한 종 되게 하셔서 베드로처럼 야곱처럼 다시는 자만심이 살아나지 아니하고 자부심이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온유와 겸손한 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학계 2장 23절처럼 우리를 인으로 삼기 위해서 지금도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우리 주님, 다시 우리의 자비를 베푸사 육신의 남은 때를 다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며 죽기까지 순복하는 착한 종이 되기를 결심하오니 성령님 우리 마음을 취하사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람들이 불어옵니다. 재난의 기운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마지막이 올 것임을 고백합니다. 두려운 사실은 예복을 입고 서 있을지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있을지 자문해 봅니다.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우리 모든 가족들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말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손에 부응하는 협력하는 자로 매 순간 발견되게 해주시옵소서. 남은 안식일 시간까지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 서로 교제하며 은혜 충만한 거룩한 안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